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 덕이 되는 가정을 세워가라, 덕이 되는 가정을 세워가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 은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결혼한 성도들의 그 가정 생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설립자인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가 직면했던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직면했던 문제들 중에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 생활의 기본적인 원리와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가정을 이루는 결혼 제도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른 선한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덕이 되고 행복하게 세워져 가야 하겠습니다. 전도서 9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 평생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날이 갈수록 행복하고 덕이 되어야 할 가정들이 고통받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덕이 되는 가정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부부 사이에도 기쁨과 축복이 넘치는 가정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덕이 되는 가정을 세워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따라가면서 삶의 방향을 찾아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덕이 되는 가정을 세워가려면 제 주장만 하지 말고 각자의 의무를 다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보면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가정의 중심이 되는 부부 관계에 관한 말씀으로서 덕이 되는 가정을 세워가려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의무를 다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가정의 중심은 결혼한 부부입니다. 부부 위로는 부모가 계시고 부부 아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 생활이 행복하고 덕이 되려면 남편과 아내, 이 부부가 자기 주장만 하지 말고 각자 의무를 다함으로 부부가 바로 세워지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부는 믿음 안에서 위로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의무를 다하고 또 아래로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줄 아는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는 네가 잘 되는 길이라고 했어요. 복을 받는 길이라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결혼을 통한 가정생활이 주는 여러 가지 유익에 대한 교훈들도 있습니다. 결혼한 가정생활을 통해 후손을 얻을 수 있고 서로에게 위로가 될 수 있고 심리적으로는 안정을 얻을 수 있고 인생을 더욱더 즐겁게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부부가 함께 하나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결혼과 부부 생활에 대하여 권면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결혼과 부부 생활에 대하여 권면을 하게 된 배경이 있었는데 그 배경이 무엇인가? 왜 가정생활 잘해야 된다? 부부 생활이 행복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게 된 그 이유, 배경이 어디에 있었느냐? 첫째는 그 당시 팽배했던 극단적인 금욕주의와 임박한 종말 사상의 오해로 인해서 꼭 결혼을 해야 하는가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게 생각하는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들도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 문법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 생활에 자꾸 소홀히하게 되고, 예? 기도하고 뭐 예배 드리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어때요? 육신적인 부부 가정 생활에 소홀히 하는 그저 영적인 생활은 최고고 육신적인 어떤 그런 그 가정 생활을 여기에 대해서는 등한히 하는 그런 그 일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가정생활에 대해서 권면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또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는 임박한 종말 사상의 오해로 인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도 뭐 곧 예수님 오시는데 뭐 결혼해가지고 못하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가정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등한히 하고 의문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당시에 팽배했던 극단적인 금욕주의와 임박한 종말 사상의 오해로 인해서 내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가정생활, 부부생활에 대해서 권면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당시에는 성적으로 타락한 헬라 문화의 영향으로 결혼한 가정의 부부들이 행복하기보다는 아픔을 겪어야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야 할 자들은 꼭 결혼을 해야 하는가? 또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가정생활하고 있는 자들도 앞으로 이 가정생활이 어떻게 될까 하고서 이 가정생활에 불안함을 갖게 하는 배경이 있었을 때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결혼과 가정생활에 대하여 권면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행복하고 덕이 되는 가정생활을 위해서 특별히 어떤 권면을 했는가? 첫째는 결혼하지 않는 것보다가 결혼하는 것이 좋다고 권면을 했어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질문은 성도가 결혼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질문에 바울의 답변이에요. 바울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여기 좋으나 좋다고 여기 답변을 했는데,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창조를 받고 혼자 지내는 것을 보니까 좋지 아니하니, 아담 혼자 남자만 이렇게 창조해 놓았는데 아담이 혼자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결혼에 대하여 이분법으로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혼하는 것이 옳고 결혼하지 않는 독신은 틀렸다고 단정을 지어 말하지 않고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교훈했다는 거예요. 여기 좋으나 좋다는 말은 선한, 좋은, 아름다운, 고상하다는 뜻으로 결혼 안 하는 것이나 결혼하는 것이나 그 사람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다는 겁니다. 결혼을 하고 안 하는 것이 죄 짓는 일도 아니고 결혼하고 안 하는 것이 천국을 가고 지옥 가는 근거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권면했던 바울 자신도 결혼하지 않는 독신으로 복음을 위해서 평생 헌신하며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일반 모든 사람들이 자기와 같이 독신이 되기를 원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단지 독신 생활은
특별한 소명이 있어서 주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는 사람들에게 유익할 수 있다고 말한 것 뿐이지, 바울은 결혼하는 것은 좋고 결혼하지 않는 것은 나쁘다, 딱 잘라서 건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도 독신이에요. 결혼 안 했어요. 바울도 혼자 지낸 바울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은 모든 일반 사람들이 다 나처럼 독신으로 결혼하지 말고 살아라,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단지 특별한 소명이 있는 자는, 특별한 소명이 있는 자는 유익할 수, 혼자 독신으로 사는 것이 주님을 섬기든지 또 봉사하고 헌신한 특별한 어떤 그런 그 경우에는 유익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로 바울이 성도들의 행복하고 덕이 되는 가정생활을 위해 권면한 것은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과 가정생활이 필요하다고 권면을 했어요. 오늘 보면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결혼하여 가정생활을 하는 것은 음행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결혼을 통해 배우자를 두는 것은 음행을 방지하고 행복하고 덕이 되는 가정생활을 위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적 타락이 만연했던 당시의 시대상의 영향으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음행으로 비롯된 많은 문제들이 있었음을 알고 결혼을 통해 음행을 방지하라고 권면을 했다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 7장 9절 보면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었으면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는 남편에 대한 의무를 다함으로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해서 음행의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남편과 아내는 부부간의 요구를 물리치지 말고 각자의 의무를 다함으로 덕이 되는 가정을 세워가는 일에 힘써야 한다고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부부 생활에 특별히 강조한 것이 무엇인가? 서로 분방하지 말라. 분방하지 말라고 했어요. 5절 말씀 보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 분방하지 말라는 이 말은
속이다, 도둑질하다는 뜻으로 오늘 말씀에서는 이 각방 쓰는 것을 말하기보다는 부부 간에 성적인 관계를 거부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방하지 말라는 건 뭐 각방 쓰는 걸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부 간에 성적인 관계를 거부하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결혼을 하고도 마치 독신 생활을 하듯이 별거함으로 정욕을 절제하지 못함으로 사탄의 시험에 빠지는 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부부 관계를 피하지 말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바울은 부부가 분방할 수 있는 유일한 또 경우를 제시했는데 어떤 경우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5절 보니까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그것도 서로 합의하에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장기간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관계가 오랫동안 방해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만 기도할지라도 가능하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부부가 오랫동안 별거할 경우에 사탄은 부도덕한 방법으로 인간이 지니고 있는 자연적인 욕구를 이용해서 시험에 들도록 유혹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은 부부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정당한 겁니다. 성은 부부간의 의무이기에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절제하고 분방할 수 있지만은 서로 자기 주장만 하지 말고 각자의 의무를 다함으로 덕이 있는 가정을 세워가도록 성도들이 힘을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잠언 5장 15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부부에 관한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너는 내 우물에서 무슨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네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음에 감사하고 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루게 된 것을 감사하고 우리의 가정들이 부부간에 서로 자기 주장만 내세우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여 각자의 의무를 다함으로 행복하고 덕이 되는 가정으로 세워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